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계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셨고 대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실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버린 이후를 대비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나중에는 들어가기를 구하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고 거부한다면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또 그 문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대체 어느 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본문에 힘쓰라는 단어 아고니조마이는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힘껏 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승장구하는 꽃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인과법칙에 익숙한 우리에게 낯설고 아주 불편한 요구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는 평탄한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상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을 돌리도록 감춰지도록, 우리 자신은 감춰지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감추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는 것이 마치 씨를 없앤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만 거기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4절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의미는 추구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추구하는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도를 깨우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을 겸손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의 노력과 인생의 헛된 수고만으로 구원 얻기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평범한 인간들 중에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에 대한 사하심의 근거는 우리의 죄가 가볍냐 아니면 무겁냐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문이 닫힐 텐데 그러면 너무 늦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은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사자이십니다. 예수님마저 거절한다면 기회는 더 이상 없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는 이들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듣는 외적인 조건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한 열심과 열정으로 또 대단한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모두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짝퉁은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해서 만든 가짜 상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짝퉁이라는 것이 평범한 물건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항상 고급 브랜드, 좋은 것을 흉내내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이 영적 짝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흉내내는 악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예배와 봉사조차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야만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자부하며 안심했던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들, 또 종교적 행위로 순종을 대신했던 사람들은 아주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는 폐쇄적인 구원관을 깨뜨리셨고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떠한 혈통도 인종도 또 다른 무엇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속하는 길입니다.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저희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항상 자신들이 우선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먼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현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동안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13장,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행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제3일에 완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려면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헤롯의 계획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헤롯은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홀로 지시기 위해서 걷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놓여 있고 그 길에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농장에 화재가 나면 동물들이 사력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한 동물도 있습니다. 34절은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모아서 보호하는 어미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농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뒷정리를 하던 사람이 살아있는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채 새카맣게 그슬려서 죽은 어미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미닭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새끼인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높은 자리에서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에, 이 낮은 땅에 우리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려집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 상태가 좀 나아지면 하는 조건들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외침과 소원과 반발들, 그리고 그 많은 불평들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전생애와 더불어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법만큼 놀라운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 이 힘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살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르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하는 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아직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